자,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그동안 새벽마다 계속해서 묵상해 오던 요한복음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의 오늘 본문보다 앞부분인 21장의 앞선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베드로와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회복시키시는 역사의 모습을 오늘도 같이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이제 다시 자신의 본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다가 드디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옆에 계시던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뛰어왔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차린 그 식사를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밥 먹고 있었잖아요.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좀 뜬금없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밥 먹자마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느니, 그리고 그런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더 하시고 총 3번의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 좀 뜬금없게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밥을 막 먹고 난 다음에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오히려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옛속담에요,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이야기 있죠. 도둑이 재발저린다.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시는 동안 아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지우고 싶은 그날 밤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불안했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인물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데에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죽기까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결코 자신에게 예수님을 향한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어질 수 없는 단어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감한 선포, 그런 호언장담도 잠시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죠. 호언장담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너도 예수라는 자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질문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예수라는 자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했던 그의 뜨거운 열정은 어느덧 배신으로 뒤바뀌어 있었고요. 차갑게 식어진 그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베드로는 엄청난 좌절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3년 동안 그 고생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거룩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에서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자신의 지난 시간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그 밤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일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큰 죄책감으로, 해결되지 않은 큰 고뇌로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면서 이제 주님을 다시금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왔고, 주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은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 남아있었다고요. 여전히 그건 남아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3번이나 물으시니 그 일이 떠오르면서 지금 먹던 밥이 제대로 다 소화가 되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 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이 예수님의 물음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사실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오늘 보면 1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15절뿐만이 아니라 16절에서도 그리고 17절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원래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지금은 굳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그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 너가 얽매이고 있는 그 잘못된 일들은 다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된 베드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날 밤 왜 나를 부인하였느냐? 그렇게 호언장담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셨고요. 그냥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 불러주시면서 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사명자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며 결국에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베드로에게 사명자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 잘못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실패 가운데 빠져서 돌아가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사명자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의 제자로, 사명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너 이제 다시 나를 따르라. 다시 시작이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따라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될 거야.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와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역사와 결국에는 너의 순교까지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명자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다시 사명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삶을 쫓아 행하는 사명자로 다시금 우뚝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잘못을, 그의 실패를 가지고 따져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잘못을 물고 늘어지면서 베드로를 괴롭히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히려 그로 인하여 갖고 있는 베드로의 상처를, 그 상한 영혼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3번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하나 정성껏 싸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과 우리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던 베드로가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결국 주님의 사명을 오롯이 감당해내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도 금방 배신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금방 뜨거웠다가 다시 차가워졌다가,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장담했다가 포기했다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 속에도 차마 예수님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께 실망하면서 떠난 적도 있었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다녔지만 실상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었는데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향하여 큰 역사와 사랑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실패했다고 나를 버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끄집어내 주시면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이러한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에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그 사랑의 손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온,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베드로가 갔던 사명자의 길보다 훨씬 더 멋지고 위대한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사명자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내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위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새벽에도 찬양의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었었는데 오늘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낙담하며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 나에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자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해내는 사명자의 삶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